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제 예레미야 31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부분을 보실 때 우리가 함께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약속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인 그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 받았던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폐하고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새 언약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는 그 폐하였던 옛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언약을 갱신하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본문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23절, 26절, 저는 이제 문단을 세 문단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 27절부터 이제 30절의 말씀, 그리고 31절부터 네 문단이네요. 31절에서 34절, 그리고 35절, 40절까지 이렇게 네 문단으로 나눴고요. 먼저 23절, 2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라는 그 약속을 주시는데, 피곤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상쾌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꿈속에서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선지자가 일어나면서 내 잠이 달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저도 이 문단에서 묵상을 할 때 어떨 때 나의 마음이 우리의 잠이 달게 될까? 그것은 심령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도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울증과 또 이런 불면증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잠도 잘 수 없고 때로는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그 우리의 심령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잠을 제대로 못 잘 때가 많았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 가운데 이제 불안과 염려, 뭔가 이제 두려움이 막 이제 알 수 없는 이런 두려움들이 엄습해서 이 상태가 막 힘든 영적인 상태로 변질되면서 이제 잠을 쉽게 잘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26절에 선지자가 꿈을 통해서 이 회복의 계시를 받았을 때와 같이 그래서 깨어보니 잠이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심령이 평안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이 상쾌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럴 때 바로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심령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7절, 3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괴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회복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어떤 확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도 하실 수 있고 또 다시 일으키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29절, 30절 이제 이 말씀을 좀 한번 보시면 이 문단에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29절, 30절 다시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대물림에 대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상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후손이 징계를 받는다라는 이 말이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엄청 유행했던 그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30절에 하나님은 대물림에 대해서 그 징계에 대해서 대물림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랬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냐? 당시의 시간표 가운데서는 각자가 이렇게 깨달아야 됐다는 거예요. 대물림만으로만 우리가 징계를 이렇게 받았다. 다시 말해 그것을 다시 의역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한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고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신 것이다. 탓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무너뜨리시고 회복시키실 때 그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각자가 그 신포도를 먹은 사람이 이가 시린 것과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악,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들이 다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이 이제는 그 징계로만 조상에 흐르는 대물림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회복시키실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 우리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자면 대물림도 있고 반드시 있고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가문의 그런 저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조상들만 탓하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어 라고만 하고 자신을 회개하지 않는 이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물림만 있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팔자지요. 내 팔자고 내 운명이고 내 사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발견하고 내 죄악을 회개하고 그러고 보니 우리 가문에 이렇게 흐르는 가문의 저주가 있구나.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닫고 보니 이런 것들이 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도 있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회개하잖아요. 그것 또한 그런 것과 같이 나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하며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31절, 33절, 4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옛 언약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옛 언약을 갱신하시고 새 언약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편이 되었어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법으로 혼인 관계 빵빵빵 딱 도장 찍어도 어떻게 됩니까? 왜 바람핍니까? 요즘에 엄청 이혼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혼인신고하고 다 이렇게 살아도 근데 왜 이혼을 합니까? 그리고 왜 또 불륜을 저지릅니까? 이처럼 옛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율법, 법조문 이 항으로는 저는 이제 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것 자체로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능력은 무엇이냐? 능력이 바로 새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신
새 언약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새 언약이 바로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 법조문으로 된 이 율법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속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고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늘 언제나 마음 안에서 함께 하시고 이 마음속에 우리의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딱 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볼 때 법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 사이인데 혼인신고 다 했는데 왜 바람핍니까? 저는 이제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 혼인신고는 혼인신고고 이 법조문은 법조문인데 삶은 또 다르잖아요. 우리의 삶은 현실이고 사실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다.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속에 두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그 언약의 그 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부부가 혼인의 그 법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이 혼인 신고서가 내 마음과 내 속에 딱 들어와서 나는 결혼했다라고 딱 마음에 딱 정해놔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아가서도 솔로인 척 안 하고 혼자인 척 안 하고 이렇게 나는 부부고 반지도 끼고 다니면서 막 자녀 사진들하고 막 핸드폰 막 두고 다니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혼인을 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혼인 신고서와 법적인 부부의 그것이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부 결혼을 했다고 딱 이렇게 증표하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그 법조항이 하나님의 법, 율법과 그 조항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속과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여서 내 근본부터 바꾸시는 작업.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서부터 자원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리로 나아가서 변화시켜서 복음이 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새 언약을 우리가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5절 40절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설교의 이 주제를 어떻게 정했냐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중심부터 새 언약으로 바꾸자,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상에 어떤 풍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지는 어떤 풍조들은 어떤 마음과 이런 중심, 가치, 그리고 내면의 세계, 이런 또 것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어떤 외적인 것들에만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들이 풍조가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다루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진정 변하지 않는다면,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그러니까 겉만 화려하고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좀 이렇게 읽어볼 때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올바를까라는 것이죠. 학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학교의 공교육이, 그 교육의 내용이 점점 무너져가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돌아가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무너져갈 때 학교라는 거친 화려한 어떤 제도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이 과연 그 학생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들을 발견하고 교육을 받고 가치를 알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그 학교가 과연 이제 우리가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은
새 언약의 이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마음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바꾸어져 이 삶이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닮은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종교 생활하는 것들, 복음 없이 교회 안에 이 세상의 풍조를 끌고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신앙을 갖는 어떤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마음과 이런 중심들이 바뀌지 않으니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유익과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도 이용하게 되는 어떤 이런 위험한 이런 생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각자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서도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새 언약을 붙잡고 통과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 속이 부패하고 마음이 부패했는지, 말씀에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믿기보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고 바꾸기에 얼마나 그 문제 자체가 쓰임을 받는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과 동기가 바뀌어가는지,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것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하다가 이제 어떤 영화의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프랭크 대 갓이라는 어떤 영화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유명한 명대사를 좀 보게 됐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용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도들은 응답받았습니다. 라는 대사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 그런 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 지혜를 주세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방식은, 기도의 응답의 방식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두들겨서 주시는 어떤 이런 방법보다 나를 동기로부터, 내면으로부터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중심부터 바꾸신다는 거예요. 저 이게 너무 많이 요즘에 깨달아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중심부터 바꿔서 정말 못난 우리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루시고 바꿔가시는지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대안학교 출근하고 제가 행정을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곰곰이 이 행정을 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막 들어오냐면 나 전문 행정사가 아닌데 저 엑셀도 잘 못 따라요. 한글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을 하면은 엑셀이 편하고 좋다고, 그래서 엑셀 막 필수라고 막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근데 잘 못해요. 저 엑셀 잘 못하고 한글밖에 못 다루는데, 그런데 이제 마음은 늘 좋아요. 배워야지, 엑셀도 한번 배워봐야겠다 이러고, 뭐 또 하면은 막 이것도 해봐야겠다, 저것도 해봐야겠다,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곰곰이 이제 이 행정의 자리에 오게 된 어떤 경위 속에서, 저의 인생 속에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어떤 게 떠오르냐면, 사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했냐면 그때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아프리카 선교사 되고 싶어요. 정말 용기가 많죠? 예.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유는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런 선교 센터 딱 세워가지고 거기서 막 찬양 막 사람들 가르쳐가지고 음악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들 막 다 전 세계로 막 영향력 있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막 파송하고 싶어요. 하나님 막 이런 꿈을 그 가지고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이제 갑자기 그 기도의 내용이 탁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 들어왔네. 그리고 이 학교에서 행정을 지금 하지만 어쨌든 음악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틀을 마련해 주셨네. 이 과정이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의 그때 정말 마음 어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 물론 아프리카는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더 급한가 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프리카는 아니지만 우리 후대의 사역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들으시지 않으신다.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점차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 가면 뭐 합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순종하다 보면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엄청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어린 그 청년의 시기부터 이렇게 막 기도를 했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맞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청년의 시기,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부터 또 이런 대학교 생활, 군대 생활 그런 가운데서 청년의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냐면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좀 이해하게 하시고 눈과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 우리 아버지도 가족을 위해서 나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겠다. 그런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잘 어그러졌겠지라고 이해하는 눈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면 지금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의 어떤 그 무게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그리고 또 두 자녀의 아버지 되어 보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정말 피부로 체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부로 체감이 돼서 이래서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예, 복음이 없었으니까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했을까? 그런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게 막 피부로 체감이 들어가지고 흑암이 막 그래서 종노릇 하듯 막 이렇게 아버지를 사용하시고 끌고 다니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이제 막 묵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의 그 응답을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청년의 시기에는 이해하고 이런 마음의 어떤 것이었다면 지금의 시간표는 피부로서 체감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정말 이거 전쟁이구나. 삶이 이거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 근데 복음이 없어가지고 망한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용서의 폭이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과 중심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체감하고 피부로 그걸 느끼고
실제적으로 그걸 느끼는 그런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딱 있을 때, 아버지가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했던 이유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막 피부로 체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백성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과 마음에서부터, 우리 심장과 폐부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31장은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의 그 내용과 굉장히 이어지는데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에서 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은데요. 우리는 그렇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해답이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중심을 바꾸려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상황 속에 나의 어떤 나약함, 연약함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우리가 죄악이 막 용솟음 칠 때 이거를 복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 저런 거 해결받는 어떤 담대한 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살 길이고 해답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부터 우리가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오직 우리의 해답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직 해답을 얻고 오직 복음으로만 나아가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주어지는 문제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를 나의 영에 바르고, 그래서 내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다 씻겨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를 오직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사람부터 반드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새 언약, 속부터 마음부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변화시켜 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새 언약을 믿는 그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세워 가신다라는 거, 그의 기도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진다,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어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인 것을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중심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백성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심이 많이 부패하고 또 죄를 짓는 이 정말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해서 이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흑암의 영적 문제 속에서 우리가 빠져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단번에 이루신 속죄를 믿고 나아감으로,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중심부터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그래서 복음이 성취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잘 찾아내는 것이 응답의 열쇠입니다. 기도 제목을 잘 찾는 것, 말씀을 듣고 또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잘 찾는 것이 응답으로 가는 열쇠예요. 자,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린이부 성경학교 꼭 기억해 주셔서 또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14일 날 우리 중국 어학연수를 아이들 다녀옵니다. 40일, 30일 좀 못 되는 한 25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들으면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그 말씀 잘 묵상하기를 원하고 적용하기를 원하며 또 예물 드린 종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속에는 많은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내용들을 다 보십니다. 그 중심을 헤아리십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금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 밤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토요일 어린이부 성경학교에 큰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총을 힘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